오늘은 예수님의 변화하신 날을 기념하는 변화주일 또는 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교회가 지키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 날,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데 주연절이 끝나는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모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다 해서 변모주일, 변화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냥 산으로 등산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옷이 휘어졌고 하얗게 휘어졌고 또 하얗게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단순히 가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못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는 뭐 빨래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들의 옷은 너무도 쉽게 우리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옷이라든가 무슨 단추나 이런 것들로 잠근다든가 지퍼로 올린다든가 하는 형태의 옷이 아니라 머리서부터나 또는 목에서부터 둘둘둘둘 이렇게 마르면 되는 그런 형태의 일체형 옷이었어요. 그러니 그 옷을 쉽게 빠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평상시에 급하면 벗고 자기도 하고 그러던 옷이었는데 그 옷이 깨끗했겠습니까?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그 옷이 제자들과 함께 구르고 사람들과 함께 시달리고 사람들의 손자국이 묻은 그 옷이 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변형이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은 옷을 입기 전에 변형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옷까지도 모두가 다 변형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30절에서는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 광경의 장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살짝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인 거지요. 그 황홀한 시간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졸다가 깊이 잠들은 베드로, 또 요한, 또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잠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광경이 신비롭고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평소에 다니던 제자들이 평소에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광야와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을 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참 좋은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너무도 멋있는 말을 했는데 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이 멋있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얼떨결에 한 거겠죠? 정신없어서 한 걸 수도 있고요. 왜 근데 성경은 하나도 이유 없이 나온 말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는 모습이든지 졸음이 덜 깨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꼬대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이 광경이 너무도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정말로 정신없어서 누가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황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황홀한 자리에, 황홀한 그 상황에서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높이 사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이상 이스라엘 광야와 더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집 없이 떠도는 모습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세계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비롭고 깊은 영적 체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그 영적 깊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너무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인간미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풍요만 찾게 하고 평안만을 찾게 합니다. 부유한 것만을 찾게 합니다. 안정적인 것만 찾게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만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힘이 생겨나거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비롭고 깊은 영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적은 분주함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주함은 목회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분주함은 목회자에게만 직무유기가 아니라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특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기가 뭘까요?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일할 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그냥 쉬고 있을 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뭐 할 때 기도합니다. 맞아요. 다 기도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따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 회복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면 되겠지.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면 되겠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 되겠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살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 사건에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에서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31절에서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를 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간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 셋과 함께 올라온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셋 말고 다른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그 무덤을 찾지 못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변형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렀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죠. 별세.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둠과 악의 굴레에서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영적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악의 그 구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명은 영광스럽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없었기에 베드로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세 개를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너무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의 이 모습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 여기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이대로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지요. 이 누가복음 9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누가가 기록하는 말씀과 마태가 기록하는 말씀이 살짝 다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외형으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즉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를까라는 거예요. 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게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같은 복음서지만 다른 형태로 놓고 봅니다. 공관, 같은 시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개가 다르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네 개가 예수님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동등된 걸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종의 몸으로 오셨는데 변화산에서 잠시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변화산에 가서 참된 영광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안 나오느냐? 기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서 뒤에 나오는 말이 그의 몸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모습으로 잠시 변화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신성의 몸으로 잠시 변화되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변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몸과 육신이 모두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음도 바뀌고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될까?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과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변화사는요, 예수님이 변화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광 중에 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더 뛰어넘어서 변화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바뀌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봐요. 말씀드렸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용서의 길에서 희생의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의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 죄의 희생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두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이 별세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별세라는 말은, 여기서 별세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과 같이 떠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별세는 끝이에요. 종료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종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에게 있었던 일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사람 한 명이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가 한 행동,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세 분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리고 말한 이야기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초막절에 근거를 둬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이 이 초막절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어라?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변했고 거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여기까지는 착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방향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유다의,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제자예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성격을 모난 사람처럼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제자예요.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하트 눈빛이 뿅뿅뿅 날아갔던 제자예요. 언제 예수님만을 향해 있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부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자유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지는 건데 돌아가신다고? 아니 말이 안 돼 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베드로의 눈으로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 행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게 하셨고 나팔 소리가 임하면서 그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의 영광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거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고난의 순간을 이기는 힘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양들이요, 주인의 양들이요, 목자가 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은 주인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도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에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여 영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